스님들의 치열한 수행 이야기 전해 듣습니다. 지대방선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스님께서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성철 스님께 인가받은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대개 이제 인가를 받으면은 보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고는 뭐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도 또 오랫동안 보림을 했고 또 애초사들도 정말 오랫동안 깨달음을 보고 깨쳤지만은 살아온 훈습이 있는 거라 훈습이. 네. 그래서 그것을 다잡고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풀 수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 보림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전 스님 같은 경우는 10년을 파괴사 성전하면서 성철 스님의 인가를 받고 그 깊은 태백산 홍제사가 어떤 곳이냐면 사명대사의 호가 홍제잖아요. 네. 사명대사가 오랫동안 수행했던 곳이 홍제사입니다. 저도 홍제사에서 젊었을 때 자주 갔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봉하군 그 현동면에 있어요. 제 도반 그 범해 스님이 주지할 때도 갔었고 옛날에 정강 스님 상자 무주 스님이 주지할 때는 스님들이 가서 그 무주 스님 주지할 때는 가면은 무주 스님 어머니 그 다음에 무주 스님 여동생 그 다음에 무주 스님 그 그 자매가 모녀 어머니까지 모시고 자서하는 것을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수자들이 가면은 굉장히 반갑게 객실을 내주고 그렇게 정진했고 그런 그 현동의 홍제사에 처음에 법전 스님이 가서 보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홍제사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성남사에 오랫동안 법을 펴셨던 비구니계 대부 인홍 스님이 처음에 대중을 이끌고 회상을 만들었던 데가 홍제사입니다. 그래서 인홍 스님이 떠나고 인홍 스님이 성남사로 떠나고 법전 스님이 1958년도에 석주 스님과 같이 거기서 보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또 정진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침잠, 은거, 은자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마음은 다 생동감이 있었고 자유스럽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진하다가 도반들을 이렇게 불러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도반이 금선대에 계시던 서암스님, 서암스님 훗날 봉암사 조실 종전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서암스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때 일타 스님이 태백산 도설암, 쉽게 말해서 홍제사 산내 암자에 사셨어요. 일타 스님. 그 다음에 범어사 지금 방장으로 계시는 지우 스님이 상주 원저감에 계셨는데 원저감에서 모셨고 그 다음에 석주 스님, 법전 스님, 서암 스님, 일타 스님, 지우 스님이 그 홍제사에서 1년을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서암 스님이고 서암 스님은 법전 스님보다는 8살이 많고 또 일타 스님이 계셨는데 일타 스님은 4살이 적고 그리고 나머지는 엇비슷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5분이 어떻게 정진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정진하는데 어떤 분은 산에서 나무를 오고 어떤 분은 또 정진하고 어떤 분은 도량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도 질서가 없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면서 5분이 정말 여법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암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장로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소임이 없었고 일타 스님은 말을 잘하고 연부를 잘하니까 지객 소임을 받고 그 다음에 법전 스님은 평생을 나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부목을 받고 또 나머지 분들은 채공을 받고 고향주를 하고 그래서 1년을 여법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암 스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네.
서암스님은 저희도 오랫동안 모셔봤는데 성품이 소탈하면서도 우스갯소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에 또 선교에 굉장히 뛰어난데 한 번은 5분이 이렇게 포행을 갔는데 서암스님이 그러더래요. 서암스님이 여기 산중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옷을 다 벗고 포행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5분이 옷을 다 벗고 태백산 달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포행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깊은 산중에서 서암스님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암스님의 그런 재치 또 서암스님의 그런 대중화합 이런 것으로 대중을 이끌었다고 그래요. 서암스님은 훗날에 저도 여러 차례 모셨지만은 봉암사 조실, 원로의 의장 그리고 종정을 했어요. 서암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다 털어버린 것이다. 많이 갖는 것은 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 부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용기가 있는 것이나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쳐주는 것이라겠다. 아주 정말 서암스님을 모시고 살면은 농담도 잘하고 또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대자해가지고 네. 이런 법문은 정말 잘해요. 그리고 항상 봉암사도 보면은 서암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 가장 불사도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스님들도 많이 사셨고, 오늘의 봉암사는 서암스님께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타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타 스님은 유명한 해국 스님의 은사잖아요. 정말 저희들도 해인사에서 여러 차례 모시고 살았고, 탄어 스님의 삼거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비 스님, 그 다음에 통강 스님, 각성 스님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의 삼걸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을 가장 세 분이 보좌했다면 성철 스님의 삼걸. 아마도 제가 처음 쓸 겁니다. 해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전 스님인데 일타 스님이 정말 글에도 이렇게 박지만은 일타 스님은 연비연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능엄경을 보다가 젊었을 때 능엄경을 보다가 3가지 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중노릇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숙세의 업장을 녹일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에 물러서지 않을까? 이 3가지 서원을 세우고 연비를 했다고 그래요. 능엄경에 이게 나옵니다. 연비의 공덕에 나와 연비의 공덕.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인멸 후에 어떤 비고가 발심하여 손가락을 대으면 그 사람은 무시이래로 묵은 빚을 일시에 갚아버리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연비를 하면 묵은 빚을 갚아버리고 일시에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얻을 것이다. 네. 이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연비를 했는데 어떻게 연비를 했냐. 오대산 상원사 정멸궁에 올라가서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 그러니까 3 곱하기 7은 21,000배를 하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기름을 묻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4마디, 손가락 4개, 12마디를 태웠잖아요. 그 아픔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픔이 말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손가락을 태울 때 그때 느낌은 몸이 기름덩어리더래. 기름이 타는 것 같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일타스님 법문할 때 보면 늘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오른손이잖아요. 4마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인사 살 때 보면은 많은 젊은 스님들이 말뚝심심이 나면 일타스님을 찾아가서 나도 스님처럼 연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타스님은 단 한 번도 연비를 권하지 않았어요. 연비
이거 말뚝심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네. 평생을 연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으로, 네. 평생을 연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연비를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계를 받을 때 팔뚝에다가 연비를 하잖아요. 네. 뜨끔하잖아요. 근데 일타 스님은 손가락 네 마디를 네 개를 다 태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훗날에 성철 스님 밑에서 그 해암 스님, 법전 스님과 같이 해인사 전성기를 구하했고 자운 스님과 더불어서 한국 율맥을 전통을 지켰죠. 그 상자들이 많잖아요. 해암 그 해국 스님, 해인 스님 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타 스님은 가족이 40명이 그 일가 친척이 출가했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대단하신 일타 스님 지금 쭉 말씀 주셨고 서암 스님, 뭐 석주 스님, 지유 스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수행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제 지우 스님도 얘기 말씀 지금 현재 범어사 방장이잖아요. 네. 이분은 고양주 그 당시에 고양주 스님을 맡았는데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해방하자마자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법전 스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라 그때 이제 그 상주의 원적사에 사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분은 지금도 일종식을 하고 나이가 90이 이렇게 넘었는데 일종식을 하고 평생을 또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석주 스님 고향간 최고를 했는데 이분은 그 지리산 영원사라는 절을 중창했고 영원사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이분도 법전 스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반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법전 스님 아까 얘기했던 평생을 나무는 걸 좋아하잖아요. 부목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은 출가길에서 가장 도반이 든든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그 길에서 마음이 통하는 도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도반이 여러 있어도 평생 마음이 통하는 도반이 없잖아요. 근데 그 법전 스님은 특히 서암 스님하고는 마음을 가장 많이 나눴다고 그래요. 나이는 한 8살 많았지만은 제가 그 봉암사 살 때도 해인사 방자로 윤화로 계실 때라든가 네. 수자로 계실 때도 봉암사에 자주 오셔가지고 서암 스님하고 담소를 나눈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10년 정도를 이제 은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은거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은거하면서 한 번은 이제 법전 스님이 2월 달에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눈이 2월 달에 한없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앞산을 보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굉장히 네. 시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할까 합니다. 법전 스님이 그 2월 달에 음력으로 2월 달에 이제 태백산에 눈이 오는데 그 앞산을 쳐다보고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묵묵하고 말 없는 너에게 묻고자 한다. 몇 번이나 청산에 꽃이 피었다. 지었다 하는 것을 보았느냐. 봄이 아니면 꽃이 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고개를 한번 돌아보니 천지가 눈꽃에 휘어버렸네. 이런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제사에서 그렇게 도반들하고 1년 정도 살다가 법전 스님은 도서람에서 그러니까 홍제사의 산내암자가 도서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년암이 있고 네. 또 사잠이라는 토구를 만들어서 1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태백산 시절이 10년이 됩니다. 네, 스님 오늘 그 10년 은거하시던 네. 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